15번째 교만한 자요 나옵니다. 교만한 자. 우리는 알죠. 다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불쑥불쑥 우리의 목에까지 차오르는 그런 이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인데 방심하면 고개를 드는, 언제든지 자신도 모르게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건데 작은 자랑이 이제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죠. 늘 들어보면 다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 자랑이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본인은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가 싶을 만큼 꼭 그 부분에서는 그 자랑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식하지 못하는데 꼭 그 포인트가 되면 항상 그 자랑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돼서,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실 때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 자랑이 항상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기뻐하고, 현재를 사랑하고, 현재를 격려하고, 현재를 감사해야지 계속 과거 이야기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랑이 툭툭 튀어나오거든. 본인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변에 듣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또 뻔한 소리 하니까. 그런데도 그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늘 웃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좋은 친구인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을 참 잘하십니다. 수도 없이 친구들 만나면 옛 이야기들 들으실 텐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해주고 그리고 기뻐해 준다는 것, 그 참 좋은 거죠. 제가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게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인데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딱 말합니다. 말합니다. 감정 안 상하게 말하지만 이제 늘 그렇게 그 부분에서 자랑하니까 제가 다른 말을 이렇게 화제를 돌려서 그 친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려고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돌리면, 다른 이야기를 돌리면 매번 보면 이야기의 패턴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환기를 시켜서 지금 현재를 이렇게 보고 또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아시겠지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었던 것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허풍이고, 있었던 것을 자랑하게 되는데 그게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많이 나는 교회,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공사 하려고 이렇게 물을 빼고 보니까 그 속에 그 자그마한 연못인데, 와, 고기가 누군가 처음에 그 자그마한 연못에다가 물고기를 넣어놨을 텐데 제법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다 같이 먹을 만큼 점심 때 매운탕으로 끓일 만큼의 많이 나온 거잖아요. 한 이렇게 소쿠리로 한 반 정도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이제 소쿠리 꽉 차는 맞게 잡았다 그러고, 다음번에 친구들 만났을 때는 두 양동이로 잡았다고 말하게. 아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반 양동이였는데 그게 한 양동이가 되고 두 양동이가 되더라니까.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두 양동이가 되더라고요. 반 양동이였는데 실제는 반 양동이었는데 전혀 안 잡힌 건 아니었어요.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솟아나오는 물에다가 고기가 그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누군가 넣어놨어. 그래서 아주 다양한 고기들이 잡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히스기야 임금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임금 정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정말 다윗의 버금갈 만큼 칭찬 듣는 표현이죠. 한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람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면 어떻게 행한 거예요? 완전하게 정직하게 행한 거죠. 하나도 불순물 끼우지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산 거 아닙니까? 대단한 삶 아닌가요?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이 또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 칭찬을 듣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준수하였더라.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정말 우리가 봐도 왕인데 그렇잖아요. 왕인데 많은 왕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듣잖아요, 보잖아요. 아나무인이고 막 왜곡 쓰고 막 그냥 제멋대로 하고 막 편법을 쓰고, 자기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추문이고 뭐 그런 게 왕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일상적으로 보잖아요. 광기 어려가지고 로마를 다 불태우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좋은 분이었는데, 누구에게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이 금고를 열어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둑에게 자신의 금고를 자랑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도둑한테 보여줄 거라면 본인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사실은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가족들한테 여러분 이번에 내가 작년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 몇 번 전에 총재가 금을 90톤가량을 샀거든요. 90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사고 나서 보니까 그냥 막 금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가서 진탕 욕을 먹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냐? 지금 금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야지, 달러를 사야지 하면서 욕 먹었거든요. 가지고 아예 한국은행에 불문율이 됐습니다. 금은 손대지 마라. 금은 구입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금 보유량에 있어서 30위권 바뀌거든요. 30위권 바뀝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하루 자고 나면 하루 2배씩 뛰어 올라가니 뭐. 그래가지고 지금 그 90톤 그때 샀던 거 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보면 미국이 뭐 중국이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금 보유량에 있어서 세계 정점을 찍는 나라죠. 금 좋아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금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사실은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감사하면 될 일이지. 그런데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잖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우리는 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18만 5천 명 대군을 진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싹 죽입니다. 도망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죽입니다. 토성 하나 쌓지 못하고 물건 하나 빼앗지 못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 그래서 사내립은 퇴위되고 그 나라가 소멸하는, 아수르가 소멸되고 맙니다.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 거기 아수르에서 이제 막 독립한 신생 그런 이 바벨론 동맹국을 찾죠. 왜냐하면 이제 신생국이니까 동맹할 나라를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다고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거기에 손을 뻗고 싶겠죠. 그러던 차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편지와 예물을
보내고, 그래서 병문안 겸 사신을 급파했던 건데 그 사신한테 그걸 다 보여주고, 성경은 이 히스기야의 치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통해 가지고 옆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와, 당신 정말 대단한 임금이시라고. 그 치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아첨합니다. 아첨하니까 싹 넘어가요. 사람이 야, 어떠세요? 언제 기분이 우쭐해지십니까? 옆에서 와, 정말 당신은 존귀한 자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에 우리 싹 넘어가거든요. 와,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자녀 손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갔습니다. 보물창고를 열어서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내탕고 다 내보이면서 자랑한 거죠. 자랑합니다. 이 자랑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요즘은 자랑 한두 가지 안 하면 우리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시대인데,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그게 자존심인데, 자랑이 자존심이고 자긍심이고, 안 그렇습니까? 나라가 막 혼란스러울 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뭐 10위권이고, 이번에 대통령이 이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조만간 세계 4위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막 그 드론 한 대 값이 얼마인데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10억짜리 전투기를 가서 폭파시키니까 카메라 달아가지고 폭탄 달고 가가지고 이 드론이 가가지고 이 석유 공장을 파괴하고 군사기지를 파괴하니까 이게 가성비 최고다 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지금 드론 개발 하는데, 중국은 드론도 비싸다. 풍선에다가 고무풍선에다가 카메라 달아가지고 미국 정찰하다가 미국 비행기에 의해서 격추당했잖아요. 별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 시대에 무엇으로 자랑하는 거죠? 우리나라 풍선 잘 만드는 것으로 자랑할 건지, 아니면 금 보유량으로 자랑할 건지.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지금 사도 10년 뒤에 2배 된다 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의 10배, 한 1000톤쯤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온 세상이 어려워질 때 금 조금씩 팔아가면서 국민들도 살리고 나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긍심이 뭐냐는 거.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긍심은 뭡니까? 어떤 자랑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이 야고보서 4장 16절, 허탄한 자랑이라고. 자랑 앞에 뭐가 붙었어요? 허탄하다. 자랑하고 나면 씁쓸해집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자랑할 때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건 정말 신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 아니면 자랑할 때 같이 좋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너희들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야. 고걸해도 따라 울지 않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슬프건 자랑하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한 줄기 딱 꼿꼿하게 그거 붙잡고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게, 사도는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자랑은 악한 것이니라. 자랑은 뭐라고요? 악하다고요.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형해야 할 만한 죄라고 정한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자랑이 어떻게 사람이 사형당할 만큼의, 자랑해가지고 사형한다면 이 지구상에 몇 명이 남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단 한 명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을 찾는데, 예레미야서 9장 23절, 지혜와 용맹과 부귀를 자랑하지 마라. 지혜,
지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용감한 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사력 정말 괴물폭탄이라고 하니까 핵폭탄은 못 만들어도 지하까지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적 지휘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 야 정말 힘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지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3년 동안 질질 끌고 있는데 괴물폭탄 현무 19 현무 23 부귀를 자랑하지 마라 그랬거든. 자랑할 부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자랑할 수 있는 부라도 있으면 손주들 왔을 때 집에 올 때마다 탁탁 깨끗한 봉투에다가 10만 원씩 탁 넣어가지고 너 이번에 또 대학원 진학했다면서 그래가지고 100만 원 탁 장학금 주고 그 품 있는 노년의 삶이에요. 요즘은 2030이 소비하는 것은 65세 이상이 소비하는 것에 3분의 1도 안 된다. 사회의 타겟은 7080이다. 그들의 주머니를 노려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한 것을 꿈꾼다는 거, 소망한다는 거죠. 얼만큼 벌어야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좀 그래도 여유 있게 품위 있게 살까 해가지고 머리에 얼마나 정말 그 안 돌아가는 머리를 그냥 막 번뜩번뜩 돌아가면서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분산 투자하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자랑하지 마라. 저는 그런 것만 사람들이 자랑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 기억하시나요? 주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인데 잠언 27장 1절인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저는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종의 본분이라고 생각했거든. 내일은 잘 될 거다. 내일은 기막힌 나라가 될 거다. 그런데 표를 얻는 중요한 방법 중에 이게 딱 중심에 있거든.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있을 동안에 코스피가 5천을 찍게 하겠다. 여러분 이 나라의 코스피가 주가가 5천을 찍는 날 분명히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를 모으는 수단이 돼. 표를 모으는 수단이 된다. 코스피 5천 지금 막 3,900 막 4천 막 가까이 막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잖아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거죠. 주님만 자랑하면 사람이 서운해지고 그다음에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자랑하면 공격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 세상이 막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겁니다. 약한 것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고. 오늘 우리 새벽을 사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새벽 사람, 왜? 나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새벽 이런 시간부터 하나님만 붙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자랑하고 특별하게 약한 것 자랑하시기를. 약한 것, 우리 주변에 약한 것 잘 자랑하시는 분 계십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늘 자기 부족한 것,
나는 쑥대머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잘나무입니다. 얼마나 설사 잘하는지, 얼마나 사소한 것에도 그냥 흔들리는지, 나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약한 것들, 자기의 약한 모습 자랑하는 건 수치가 아니라고요. 적에게, 도둑에게 보물창고 내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무슨 축복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계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에 머물러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의 소유된 바 된 그 백성의 그런 자부심이 뿜어져 나오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